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고맙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날을 보내고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어제의 일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됩니다. 과거에 대한 좋은 추억과 기쁨, 혹은 과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 안타까움과 연민이 우리의 지금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를 잊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해 보지만 새로운 일이 과거를 잊을 만큼 압도적이거나 혹은 새로운 일이 과거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우리는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준비하고 계획하는 새 일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고 과연 그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아무도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이루며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과거의 불행과 현재의 시련 가운데 새로운 일에 대한 희망을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일이 가능한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도 새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기를 그분은 선하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선하고 위대한 분이라고 찬양하느냐?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생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창조의 이야기로 그분의 모든 일을 끝마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은 인생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하시는 모든 것이 위대하고 선하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을 보면 땅이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노아와 맺은 약속은 세상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땅과 세상 그리고 인생을 보존하시고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5절을 보면 여기에도 그 노아와 맺은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과 맺은 약속, 정하신 천지의 법칙대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노아와 맺은 약속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인생과 세상을 보존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고 반복하여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그토록 더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더운 더위는 다 지나가고 지금은 또 춥다고 우리가 난리를 찍입니다. 추위와 더위는 계속 반복하여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낮과 밤이 교차하면서 또 인생이 낮에는 일하게 하고 밤에는 쉬게 하는 낮과 밤이 교차하며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일 아침을 다시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기를 마시고 호흡하며 사는 이 모든 새날을 맞이하는 이 은혜가 창조주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맛보고 있는 새로운 한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낮과 밤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고 정하신 하늘과 땅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끝없는 우주 한가운데 지구라는 행성에서 이성과 영혼을 가진 가장 고등한 존재로 여기에 살고 있는 것, 이것은 창조주의 일하심 가운데 있는 은혜입니다. 우주와 과학을 탐구하는 이들이 우주의 나이는 140억 년,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 이렇게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혹시 다른 행성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더 진화된 고등 동물의 존재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연구하고 탐사해 보지만 우리 외에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도 그들이 거기에 있다는 신호도 없고 낌새도 없고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보다 더 진화한 사람들 혹은 존재들, 더 진화한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면 아마 그들은 빛의 속도로 날아와서 지구를 한번 방문하든지 혹은 우리보다 더 진화된 통화 기술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촉해 볼 법도 하지만 그런 낌새도 소리도 존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씩 UFO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은 무성하지만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외에 우주에 다른 존재가 없는 것이든지 아니면 다른 존재가 있더라도 인간만이 이성과 영혼을 가진 세상의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을 가진 한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과연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 다른 존재가 존재할 것인가? 만일 있다면 이토록 오랜 역사,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의 역사가 있는 그 가운데 우리보다 고등한 존재가 있었다면 소리도 들릴 것이고 접촉도 해볼 법도 한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세상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우리만이 가장 고등한 존재로 이 넓은 우주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비록 나라가 망하고 혹은 이방 땅에 끌려가는 포로 신세가 되지만 그 인생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일을 만들다, 성취하시다, 이 말의 단어는 창조 기사에서 쓰인 단어입니다. 만들다, 이루어가다, 세상의 형태를 이루어 가시고 세상의 존재들을 만드시는 하나님 창조주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망하여 황폐하게 된 그 땅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그들을 향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주신 창조주의 첫 번째 명령은 인생에게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말씀은 지금 들려지는 첫 번째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이방 땅에 끌려와 고국 땅은 망하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되고 머나먼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 끌려온 그들에게 땅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사실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포로된 땅에서 이방 땅에 끌려와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음성을 그들을 머나먼 땅에서 듣고 있습니다. 성사학자들은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의 오경은 특별히 바벨론 땅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구전되어 얻은 모든 모세 율법과 전성과 그 말씀들이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장소가 바벨론 땅이고 그 바벨론 땅에 있는 희망을 잃은 백성들에게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땅을 정복하라,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그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바벨론의 홍수 신화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홍수 신화는 그 바벨론이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은 땅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시끄럽게 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땅에 홍수를 보내어서 땅을 시끄럽게 하는, 땅에 충만하여 떠들썩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을 미워해서 홍수로 심판해 버렸습니다.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신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에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살아가는 것을 창조주의 기쁨으로 창조주는 환영하고 있는데 저 인간,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오히려 인간보다 못한 그 바벨론의 신들은 인간을 오히려 환영하지 않고 인간이 번성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것은 다 가짜이고 그런 신들은 우상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창조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선지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에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이 예레미야서, 우리가 33장을 읽었는데 31장 22절에 보면 새 창조의 일로서 보여주는 한 가지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반역한 딸아 너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반역한 딸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21절을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을 찾아서 떠나간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이정표와 편말을 세워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것이 새로운 일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정표와 편말을 세워주시고 세상에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정표와 편말을 보고 돌아오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분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 죄인들을 초청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창조의 모습으로 그 말씀이 전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자는 이스라엘 그 딸을 상징하고 남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이 연합하는 그것을 새 창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해석이 있는가 하면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품어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전통적으로 역할하는 남자가 더 이상 희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여자가 남자를 안아주고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새로운 역할이 여자에게,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신다. 꼭 남자 여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여성 상위 시대다, 여성이 오늘 우리 사회에 더 큰 역할을 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런 역사가 새로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남성 중심 혹은 남성 지배 사회에서 이제는 현대 사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는 너가 하지 못하면 내가 하는 것이고, 남자가 못하면 여자가 하는 것이고, 부모가 하지 못하면 자녀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하면 내가 하게 되는 것, 이것도 다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부자가 못하면 가난한 자가 하는 것이고,
능력과 재능과 시간이 있지만 그가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없는 내가 하는 것이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 새로운 일은 저는 한마디로 말할 때 역전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잉태한 나사렛의 비천한 소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녀가 어떻게 찬양합니까? 마리아의 찬양, 누가복음 1장 46절을 보면 거기에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인생의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권력 있는 자를 낮추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역전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새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셨는데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지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역전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비천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고통과 불행을 경험할지라도 저기에 가면 누가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이냐?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굶어 죽은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 저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부자는,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복음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신앙과 믿음 생활에서 멀어집니다. 저는 그것이 역전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이 여기에 와 있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저는 늘 깨닫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새 일은 세상에 있는 인생들의 모양을 역전시켜가는 것,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으로 아닌 것 같은데 그 아닌 것이 맞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도록, 유명한 말씀, 이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새 창조의 일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일은 바로 우리가 시련이 계속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어쩌면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꽂아 놓은 보리짝같이 우상처럼 말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현대인들의 우상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 교인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기도의 이유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인생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말하는데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저자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과 불행이 있지만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를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인생 최고의 선물을 성령이란 존재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령이 최고의 선물입니까?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인도자로, 안내자로, 치유자로, 동행자로 보내어주신 분이 성령이니까 이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이분만 우리의 삶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성령을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임하게 될 성령의 존재. 저는 늘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느낍니다. 제 입술과 제 심령 속에 새벽 기도 시간이 되었든지 공중 기도 시간이 있는지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을 저는 느낍니다. 기도 생활이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 생활입니까? 조사에 따르면 현대 크리스천들은 하루에 평균 5분 기도한다 그럽니다. 5분 기도. 5분 기도가 뭐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식사 기도일 겁니다. 그래도 미안한지 밥 먹을 때 눈 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의외로 저는 식사 기도를 빼먹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배고픈데 오늘 잠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 기도를 잘 빼먹습니다. 하나님, 너무 배고프니까 봐주세요. 그러고 밥 먹습니다. 기도하는 삶은 식사 기도를 하는 정도로 표시내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와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염불하듯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저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응답하시도록 나는 기다리는 그 삶이 즐겁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서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후배 목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가 제가 지금 서울여대 대학교회를 섬기는 것을 알고 이 서울여대 대학교회가 노예에 가입되지 않은 초교파적인 교회인 것을 알고는 그 후배 목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늘 자기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 어떤 특정 교파에 소속되지 않는 초교파적인 교회를 섬기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제가 그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조금도 기억나지 않는데 늘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력이 점점 더 감퇴해서 누구하고 밥을 먹었는지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지 그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다 잊고 살았는데 후배는 10년 전 이상의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하여 초교파적인 교회를 섬기고 싶다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그가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제가 대학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그는 놀라워했습니다. 저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대학 총농청회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만찬 테이블별로 기수별로 앉아서 이렇게 만찬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보니까 이번에 인문대학장으로 임명받은 영문과 교수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보니까 얼굴도 멋있게 생기고 말도 아주 세련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나보다 나이도 많은 것 같고 머리가 벗겨졌으니까. 근데 밥을 먹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테이블을 돌면서 자기를 다시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만은 가만히 쳐다보더니만은 범식이 형님 맞지? 목사 됐지? 니 누구? 제가 경상도 말로 또 대답해 줬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학 다닐 때 1, 2년 후배였는데 저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때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목사 되기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다. 두말하지 않고 저를 보더니만은 목사 됐지에, 형님 목사 됐지에. 저는 다 잊어버리고 살고 얼굴도 이름도 기억도 나지 않는데 제가 명패를 단 것도 아니고 저의 얼굴을 보면서 범식이 형님 목사 됐지에.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 후배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가 목사 되기로 준비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목사라는 사실에 그는 분명히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후배도 잊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놀라워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크고도 엄밀스러운 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 서울여대와 인연을 맺은 것은 기독교 개론 과목을 강사로 가르쳤습니다. 그 학기에 우연히 교단 신문인 기도 공부에서 서울여대 교회가 대학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는 그 광고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전에 지방의 큰 교회에서 저를 청빙하려고 했을 때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공부를 우연히 보고 제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장영철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한데 대학교의 목사 지원해보라고 말을 들은 적도 없고 또 대학교에는 어떤 교회니까 저에게 조언을 해준 적도 없지만 그냥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대학교회가 그런 줄 알았으면 제가 절대로 지원 안 했을 건데 어쩌다가 제가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장 목사님이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제가 지원 안 했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깜깜하게 제가 지원을 하고는 대학교 담임 목사로 지금까지 있는 것은 제가 오래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초교파적인 교회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로 저를 보내주신 겁니다. 저의 기도를 이루어 주셨지만 저는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제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된 것은 저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소중하고 귀하고 제가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은 저의 기도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이 그분의 크고도 은밀한 방법으로 저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대학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대학교의 지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잊고 살아갑니다. 그분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해주신 것은 우리의 기도 때문에 여기에 있게 해주신 겁니다. 너에게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이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응답은 크고도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지혜와 판단으로 다가설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새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새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6절 말씀부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실 일을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모든 죄악을 용서할 것이라. 이 성이 세상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 여기에 보면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몇 년째 포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궁중 시위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게 왕과 관리들이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과 칼날에 죽어가고 있고 포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실제로 왕국은 멸망하고 땅은 황폐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끌려가는 것이 가까운 미래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감옥에 갇혀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선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실 것이라는 많은 예언을 백성들에게 이미 선포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기쁜 성읍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내가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은 사자의 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의 굴에서 기도했을 때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또한 그들의 신앙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갇혔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새 일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지만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이 베드로를 감옥 문에서 기적같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찬송과 기도할 때에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박계간수가 감옥문 안에 있는 제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과 가정을
구원해달라는 역전 인생의 역사가 감옥문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불행의 감옥에 불행의 벽에 인생이 갇혀 있을지라도 기도는 크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기도의 영성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 창살 안에서 오히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즐겨 묵상하는 바울의 옥중서신이 감옥 안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 옥중서신 빌립보서 혹은 빌레몬서 혹은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갇혀있지만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감옥 밖에 있는 것이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과 평안이 더하는 것이라고. 감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의 평신도 설교자였던 존 번연은 영국 성공회의 탄압을 받아서 12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쓴 위대한 기독교 고전을 철로 역정이라고 오고 가는 세대의 위대한 고전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불행의 벽에 갇혀 있다고 해서 인생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새 일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듭니다. 아마 공항에 여러분이 가끔 보시면 그 배기지가 가방들이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공항에 수많은 주인 없는 배기지들이 그렇게 많다 그럽니다. 수만 개가 된다 그럽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짐들, 마찬가지로 찾아가지 않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수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은 누구의 것이 될 수 있느냐? 내가 그것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인 되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면 아무도 찾아가지 않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그런 풍성한 복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것이 될 수 있느냐? 내가 기도하면 그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나를 위하여 크고도 엄밀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불행이 아니라 불행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이 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풍성한 복이 나의 복이 되도록 오늘 내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기도의 주인공 되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만드는 새로운 일들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인생이 하는 모든 일들이 새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새로운 일이고 풍성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쁨과 찬송이 되도록 오늘 내가 여기에 기도의 주인공 되어 하나님의 품에 아무도 찾아가지 않은 풍성한 복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분이 새해에는 새로운 일들로 모든 인생과 가정과 성도의 삶에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한 복이 임하는 새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